모든 것은 제자리 있을 때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는 언제 가장 빛나느냐?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명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절기를 지내려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가 그냥 가벼운 나무가 아니고요, 그 당시로 거의 50kg 이상 나가는 무거운 십자가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힘겹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던 로마 병정들도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자 로마 병정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본인이 원하여 진 십자가가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였더라. 원치 않고 진 십자가, 생각지도 않고 진 십자가였지만 우리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가 훗날 그를 복되게 하고 그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 아는 사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도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바라지 않던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사명이 축복이 되고 우리 인생이 또 우리와 우리의 가문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은혜보다도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재미있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한 일보다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고 부담이 되더라도 할 수 있거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늘의 복을 입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하여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보실 텐데, 첫 번째, 그는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복음에 관한 또 믿음 생활에 관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 16장에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인사를 하면서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게 되죠? 루포라는 이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에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5장에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이미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봅니다. 시작. 마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여기서 그대로 둡니다.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루포가 지금 어디 나오죠? 로마 교회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안부를 문안을 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의 아버지다?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죠?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이미 그 당시에 그가 루포의 아버지란 얘기는 그 당시 루포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우리가 이름난 영화 배우나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 우리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의 부모님들은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흔히 가수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아버지 이렇게 소개하기가 쉽죠, 그죠? 그건 뭡니까? 그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그를 그저 구레네에서 온 사람 시몬, 여기서 참고로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이집트 서쪽에 있는, 오늘로 보면 리비아쯤 된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는 단순히 구레네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소개하지 않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루포가 초대교회 안에 누구나 알 만큼 아는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이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도 구원을 받고 그의 자녀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제 그의 아들 때 가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들은 억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졌죠.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던 거였습니다만은 그는 억지로 졌지만 그 십자가가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자. 이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은 주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작정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명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렸던 복은 뭐냐? 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고 그의 아내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아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아멘. 때때로 사명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것,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기는 억지로 졌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일이었군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장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주 안에서 무슨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 이제는 주의 일은 순종하는 복과 감당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축복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두 번째,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그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여러분이 이 중에서 두 사람 정도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나바. 그죠? 바나바. 처음에 사도 바울이 회심일 때 그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가 있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있죠? 사울이라. 이 사람이 바울인 건 아시겠죠? 그죠? 사울이더라, 바울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깜짝 놀랄 이름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더라 그래요. 니게르. 니그로라는 말은 들어보시죠, 여러분. 니그로. 흑인을 말합니다. 니그로. 이 니게르가 바로 니그로이거든. 흑인 시몬이란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레네가 어디라고요? 아프리카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시몬. 그가 바로 오늘 이 니게르 시몬입니다. 그리고 거기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몬과 함께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믿고 그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의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위한 사역으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자, 우리가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주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사도행전의 사역이 아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는 그 이유는 뭐죠?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즉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유럽 쪽으로 올라갈 때, 그죠? 그 위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고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 바울을 온 열방으로 파송하고 그를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오늘날도 안디옥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많은 외국인들도 모여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 사명 때문에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은 다 같이 주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와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할렐루야.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알기로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좀 이렇게 놀라운 사실을 알 때는 좀 놀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앞에 본문에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음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가지 않고 먼저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교회에 루포가 있는지 또 그의 어머니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의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비밀이 풀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과 그의 가족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할렐루야.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의 해석이거든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 이 시몬과 그의 가족들은 너무 신실하였어. 그들은 결코 억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그 일을 할지라도 주님은 택하여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리입니다. 오늘도 혹여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기는 주님이 택하셨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구하기보다는 주의 사명에 순종할 때 주님이 그 사명을 복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를 주의 나라에서 복된 자로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받은 복, 세 번째,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즐거워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즐거움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지난 4차례에 걸쳐서 우리 10교구 또 5교구 어제 6교구 7교구 우리 아우리지 사역하는 교회들을 다 방문하면서 이 무더운 날
정말 그렇게 교회 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성도를 보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한 분도 그 무더운 날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도 한 분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분을 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 볼 때는 가장 행복한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얼마나 행복해 하시든지. 왜?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선을 만지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뵐 것이고, 우리가 꽃을 만지면 나도 모르게 장미향이 내 몸에 배듯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 안에 충만해질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우리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와 주의 세우신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말이 알려질 때 아마 베드로는 큰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우리는 도망을 갔는데, 이 구레네에서 온 멀리서 온 이 사람은 주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구나. 그러면서부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헌신과 사명의 감당함은 초대교회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이제 그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여라.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이 말씀대로 이제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베드로도 끝내 순교하게 됩니다. 로마의 원행 경기장에서 순교하게 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하되, 십자가에서 순교하되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맙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지나온 가오를 얼마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오늘 억지로라도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고 사명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블레셋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이 그만 법궤를 만지게 되어서 그가 죽게 되자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법궤를 더 이상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윗도 두려웠지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수 없어 그저 그곳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맡깁니다. 너희 집에 임시로 이 법궤를 보관해 두어라. 아무도 법궤를 만질 수 없으니까. 오벳 에돔이라고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 오벳 에돔도 할 수 없이 그 법궤를 그의 집에 모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석 달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문 지 석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주시더라.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자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었어요. 그러면 빨리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축복보다도 주의 사명 감당하여 사명이 복으로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